할렐루야! 성탄절 전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는 가끔 유튜브로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듣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세바시에서 그분의 강의 중에서 제 머릿속에 늘 기억에 남는 그런 강의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강의는 들으셨을 겁니다. 오래됐지만 그 강의의 제목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입니다. 삶이 언제나 즐겁고 평탄할 수는 없겠죠. 때로는 거친 오르막길을, 때로는 사막 같은 곳을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친구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월의 흔적들이 겹겹이 쌓여온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탈출구를 찾고 싶지만 탈출한 듯 보여도 결국 우리는 인간이 사는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탈출구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탈출구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매번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풀이의 과정이 모여 합쳐진 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셨죠? 고달프셨죠?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나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래도 잘 왔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고 잘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사실 이게 강연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도 삶을 돌이켜볼 때 언제나 평탄하고 즐겁지만은 않더라고요. 때로는 거친 오르막길, 사막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주의 종으로서 목회하다 보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평탄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김창옥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에게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이기셨고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그 2년의 그 기간 동안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백신도 나오고요. 치료제도 개발되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좀 칭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창옥 교수가 제안했던 것처럼 손을 팔짱 끼고 혼자 좀 쓰다듬어 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위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잘 견뎌왔다. 잘했다. 힘들었지만 잘 견뎌내줘서 고맙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여기까지 잘 왔다는 말을 하나님에게서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에만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시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구약에 나오는 시므온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사명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말씀이 없던 시대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왔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점점 더 심해져 버렸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가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뱃속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라는 건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때를 정해주면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25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자신 한 사람의 위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김석균 목사님의 찬양 중에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보면서, 찬양을 보고 들으면서 시므온에게 딱 맞는 그런 찬양 같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좀 잠깐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한치 앞도 안 보여요. 어찌하지요 하나님.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요. 왜 이렇게 참아내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울어봐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양은 이렇게 1절과 2절, 3절까지 이어집니다. 3절을 보면 나는 너를 기대한다. 이겨낼 줄로 믿는다. 사랑으로 품고 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찬양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므온에게 딱 적합한 찬양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2021년도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찬양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이 찬양처럼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위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누구 한 사람 제외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므온이 위로를 기다리다가 위로를 받은 것처럼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시므온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요, 가장 적당한 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본문 25절 앞부분을 보면요, 그걸 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마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쓴 단어가 그런데 마침이라는 거예요.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at that time. 국어사전의 뜻으로 보면요,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라는 뜻이에요. at that time. 그런데 마침.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정결 의식을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마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기다리라고 했고요, 시므온은 그대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의 만남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40일도 안 된 아기 예수를 온 세상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므온을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런데 마침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2021년 성탄절 전날, 그런데 마침 위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침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시므온과 같이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영상으로든 현장에서든 만나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2021년도 코로나의 끝자락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회자, 성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침 이렇게 힘든 시기에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에게 위로가 좀 되어 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만날 만한 시간에 위로의 예수님을 시므온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위로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가 주이심을 증거해다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믿음의 경주를 좀 해다오. 이렇게 부탁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실지 너무나 가슴 벅차하지 않으십니까?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위로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마음에 품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을 25절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될 것이고 우리도 이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다가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사명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상황은 사실 정말 어려웠겠죠.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나라, 날이 갈수록 부패해가는 유대교, 희망 없는 내일, 죽음만이 답같이 보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시므온은 설렜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거구나. 그걸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설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니.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고 기대하는데 자기는 그걸 들은 거예요. 사실 그건 언제가 될지는 사실 시므온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그래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분을 자기가 만난다고 하는 성령이 가르쳐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힘내서 살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을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날을 기대하며 살았던 거죠. 자, 그것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요. 사명이 세상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죽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교회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성령님이 시므온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결국 예수님을 만나며 사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찬양합니다. 그게 29절부터 32절까지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영광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의 사명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사명을 이룬 시므온의 고백적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사명으로 받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우리의 찬양이 바로 이 시므온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찬양했던 것 같이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반겨 맞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힘들었지? 아들아, 딸아, 나도 널 여기서 기다렸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멘. 시므온은 주님을 만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 그런데 마침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위로도 세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시대를 위로하는 사명을 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가 그런데 마침 이곳에서 사명의 사람 시므온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또 다른 시므온으로 초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평화를 또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위로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구원의 위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위로를 기다리다가 그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는 시므온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성탄절, 위로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인지 모르나 성령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 가지고 시므온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시므온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2021년도 성탄절에 위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